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인사 잘 나눴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엘리야 찬양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많은 삶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웃기도 했고 때로는 지치기도 했고 이해받지 못함 속에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수고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저희들이 진짜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작은 우리들의 믿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그 어떠함에 두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에 고정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적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사람은 멈춰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일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어서 나의 계획이 잠시 멈춰질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는 때로는 상실이 있을 수도 있고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멈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와 미안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까지 계속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어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노와 시련이 가져가는 믿음을 시작해 주시옵소서. 씨앗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각성에서 쓰고 믿음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천장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영광을 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주의 성회를 선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아버지 우리가 새 영으로 아버지 안에 새 일을 구해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눈을 새 눈을 뜨게 안전병이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망의 공사에 아버지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늘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새해를 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영계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이제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비하고 복된 예배가 되는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니 이제도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드리시고 박무경 전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강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게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산자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영화의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것들을 보는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의 터를 잘 지키며 예배하는 자를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이시오니 개혁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을 받고 기쁨과 평안함을 얻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우리 갈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각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존경이 회복되어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명령을 간곡히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고 평안과 기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설자 권사님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남은 부분도 잘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비방하며 거짓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이 깨어있는 눈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우리 삶도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값도 없이 수고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 연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길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감립절을 맞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소망제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능을 행하는 아버지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교회와 이웃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5월달이 가장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죠. 제일 장담할 수 없는 게 자식입니다. 그렇죠? 자식은 장담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누가 효를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자부할 만한 늘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부끄러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주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떠나서 우리들이 참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 부부가 관계가 서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미숙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고, 그렇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잘못도 많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한 달 내내 가정의 달로 지키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약함들을 깊이 기도하고 성찰하고. 그러나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행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살아야.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그래서 부부 연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요, 관계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윤리나 규범, 가정의 규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32절에 보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다. 부부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사도 바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 것은 가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또 여기서 두 번째 이 바울은 부부의 관계, 그렇지? 부부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라는 것의 몇 가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되게 낭비하지 말고, 그죠? 잊지 말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살지 말고 그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 앞에 쭉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부부의 관계를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는 그것을 기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부의 관계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지 아니하노라 하와를 만드셨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31절에도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부부의 관계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초에 지음 받을 때 그 존재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 함께 관계를 가짐으로, 그렇죠? 관계됨으로 가짐으로 온전해지고 우리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그렇죠? 완성되어지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어떤 세상의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계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창조의 선택이다. 할렐루야. 창조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때요?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의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신실함이다. 신실함. 그게 더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부부가 하나의 사랑 안에서 두 사람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이런 관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부부의 관계를, 하나됨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가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느냐라는 하면 그 이유는 부부의 관계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인,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랑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가식과 숨김과 회피함이 없이 드러나는 관계가 무엇이냐면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부의 관계에서는 가장 약한 모습, 가장 좀 숨기고 싶은 모습, 가장 부족한 모습까지도 어때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할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인지, 용서와, 그렇죠? 용서가 그냥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용서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그런 사랑인지,
약속이 서로를 신뢰함이 어떤 감정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감정보다 더 그렇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감정보다 더 우선시되고 강한지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진실한 사랑인지 하는 문제를 어때요? 그런 사랑에 대한 그 진실성이 시험받는 자리가 어때요? 부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그래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에서 우리 그 사랑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죠? 실패와 좌절과 그 가운데서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래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진실되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건이 없는 나와 같지 아니하고 정말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이 나의 죄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 나의 어떤 조건과 외향과 그런 것을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부부관계 속의 실패와 부끄러움과 온전치 못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완전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하신 사랑을, 나를 향하신 사랑을 어떻게 깊이 오히려 확인하고 깨닫고 그것이 거저되어지거나 그것이 아무 뭐라고 할까요?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큰 헌신과 희생과 그 아픔을 감수하는 참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때요?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정말 갈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우리가 어때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 연합의 약함이, 그렇죠? 아픔이, 고난이, 실패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길로 강권하여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도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부부의 관계가 나의 의지와 감정과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시작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령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죠? 그 사랑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이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부부의 연합하는 하나됨의 비밀은 부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30절 보면 너희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연합한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이야기.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단순히 어떤 독립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떠난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냐면 이제 새로운 관계, 부부의 관계죠. 새로운 관계가 그 삶의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이 돼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부부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가장 앞선 관계이다. 그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이다. 신뢰와 그죠? 책임을 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연합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언약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신다.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부부의 연합은 하나됨은 부부의 관계는 완성된 사람들이 성숙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완전한 그런 공동체는 아니죠. 누구나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 관계가 성숙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어떤 열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죠? 바라보고 그 약속을 따라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관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부 그래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복음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미울 때 있죠. 용서되지 않을 때 있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그 관계 속에 부부의 관계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 나의 모습 같은 그렇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용서하셨다.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연합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직면 거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 과거의 상처와 왜곡 그런 삶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바뀌어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가정에서 경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결혼.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에 과거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떠난다라는 것은 전혀 그것과 상관된 완벽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자리로 내가 이제 나아가겠다. 그렇죠? 삶을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죠.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상처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부부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로서 관계를 허락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로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어떻게 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은 변화의 자리인 것처럼. 물론 부부 연합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이 하나됨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이 평안해진다, 완전히 이제 평안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 관계 속에서, 연합 속에서 우리는 순간마다 도전과 시험을 받습니다. 왜?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잖아요. 그러나 상처를 주고받기 쉽죠. 가장 기대가 많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말하나 말투나 표정이나 오히려 침묵하는 것조차도 때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 구체적으로 그런 순간에, 그렇죠? 그런 일상적인 순간에 그런 앞에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막연한 그냥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서 사랑의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보면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냥 선택함이 없이, 사랑에 대한 선택함이 없이, 존중에 대한 선택함이 없이, 그렇죠? 이해에 대한 선택함이 없이, 용서에 대한 선택함이 없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선택함이 없이 우리들은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그런 선택.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손을 내미셨고,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너를 어떻게 이렇게 위로하셨고, 너희 손을 잡아주셨고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부부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선택이나 의지 없이 만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반복하고, 그렇죠?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부부의 사랑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오늘 말하는 하나됨, 그 부부의 사랑은 감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 의지, 무엇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그런 것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결단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그렇죠? 나의 약함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고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서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선택하심이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들이 크고 놀랍고 아름답게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 관계가 아니면 그렇죠? 비록 다툼과 아픔과 연약함과 그런 관계 있는데 그런 성경은 오늘 비밀이라고 말씀.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어때요? 조금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그것을 어때요? 부부가 연합함으로 하나됨의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교회가 단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그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픈 그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고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사랑의 크기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로 은혜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부의 연합은 무엇이냐면 부부의 연합은 복음의 가장 작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에베소서의 말씀은 부부의 관계를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위한 관계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부는 복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이다. 동시에 그 공동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증거하는 장이다, 증거하는 곳이다, 장소이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언제나 영적 싸움의 출발점이에요. 시작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부부의 연합을 어떻게 파괴시키려고 해요. 연합되어지지 않고 고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서 그래서 연합됨을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의 오해를 이렇게 크게 해서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해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은 어떤 감정들을 쌓아서 벽이 되게 하고 그렇죠? 반복되는 작은 상처들로 우리 분노를 만들고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부부연합 가장 작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 선교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전도 나가서 어디 막 불신자들과의 어떤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부의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화해가 용서가 그렇죠? 정말 하나됨이 결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화려한 무엇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깨닫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지만 그 또 나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 과정 가운데, 이 부부 연합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삶 속에서, 부부 관계 연합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시다. 더 많다. 10번 중에 9번은 하나님은 이 관계 속에서,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이 다툼 분열 속에서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작정한다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부부의 영적, 이 연합, 부부가 연합되어지면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의 연합의 핵심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말로 풀 수 없고 나의 감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렇죠? 어떤 수단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소연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시 임하시고, 그렇죠? 만지시 임하시고 부임하시고, 그렇죠? 임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부부의 관계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정말 함께 하셔서, 그렇죠? 마치 접착제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연합과 그리고 연합을 위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합 속에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이 연합됨의 하나됨의 관계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비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부의 연합은 단순히 부부의 삶이 아니라 사명의 공동체이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사명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부부 연합은 그래서 사명의 공동체,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사명, 신앙을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다. 부부가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도 다음 믿음의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보이는 거예요. 전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때요?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말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출발지가 어디냐? 가장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부부의 관계, 하나됨에서 시작돼요. 자녀에게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로, 이웃에게로,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는 왜 부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그 속죄의 대가로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연합의 우리 부부가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자기 십자가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때로는 그것이 침묵하는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고, 때로는 인내하는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고, 때로는 낮아지는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하는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고, 그렇죠? 그것이 무조건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죠?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목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인내의 십자가를 요구하시고, 섬김의 십자가를 요구하기도 하시겠죠. 이런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수고이잖아, 아픔이잖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 내가 가진 십자가, 그렇죠? 그것에는 반드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우리가 부부가 하나됨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생각할수록 이 말씀, 우리의 하나됨이, 부부의 연합함이, 그렇죠? 하나됨이 결코 쉬운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부부의 연합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언약의 말씀의 성취이고,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사명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부부와의 관계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말씀 나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한 가지만, 부부의 연합화 관계,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하거나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렇죠? 지혜를 구하고 십자가에 사랑으로 십자가에 주의 사랑 의지하며 본받아서, 그렇죠? 결단하고 선택하고 기억하면서 살피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에 오늘 말씀하신 가장 축복의 통로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 어디다?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와 소망과 사명과, 그렇죠? 믿음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지금 당장 아니죠, 날마다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죠? 날마다 더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이런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찬 우리 수고가 노력이 어떤 열매를, 상황을 바꾸거나 어떤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인내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언약의 말씀,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이,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사명의 성취가 우리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정말 은혜의 통로로, 정말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광된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소망자단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외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에 참 기린 아버지의 부부의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삶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오늘 아버지의 성경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됨의 축복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열애하늘 주님의 것으로 구별해 손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감사로 또한 선교 구제로 작정하여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축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자가 아버지 주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에도 일용할 양식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서희정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수산 일단 잘 마치셨는데 마치셨습니다. 회복 기간이 한 2주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잘 회복되어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태성 권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그 먼 길 잘 부탄하게 잘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혹시 회중에 다른 강구 말씀 안 계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신 하나님 찬양 드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부부의 연합함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놀라운 비밀의 약속임을 깨닫고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망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